전도서 사람의 본분, 전도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봄서의 히브리어의 성경의 명칭은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헬라어 성경의 명칭은 특별히 보시면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회중에게 말하는 자, 설교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클리지에스티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설교하는 자, 회중에게 말하는 자, 지혜를 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특별히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말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도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내용은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은 정말 헛되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끔 저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 구조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 만사가 다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12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허무를 극복하고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것,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이 참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앞부분만 보면 헛된 것인데 맨 마지막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인생에서의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의 대부분의 내용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이 많은지 얼마나 모순된 게 많은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이 많은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헛되다. 공부 열심히 해도 일을 많이 해도 이 세상은 적절한 보상을 주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걸 누리지도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는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잘 보고 나서 세상이 허무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전도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 헛된 인생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헛되다는 것인데 결국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에서 주님 아래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아래 인생으로 바뀌어야지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매우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진정한 만족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마땅한 의무, 사람의 마땅한 책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인생에서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 심령의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소박한 감사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 소박한 감사는 바로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시는 많은 기쁨들 중에 이 땅에 이제 의미가 부여됩니다. 세상에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면 정말 초가 삼칸에 살아도
아주 병중에 있어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소박한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지금 있는 집에서도 만족을 누린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나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여건 가운데 지금의 가정, 지금의 직장, 지금의 가족, 지금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운다. 결국은 환경의 변화와 세상이 화려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은 주 안에 있으면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있고 근심 대신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렌즈를 바꾸는 것인데요. 안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전천후 인생 어디 가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안의 만족을 모르면 의리의리한 궁궐에 살아도 늘 불만과 허무함 속에 빠져서 굉장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을 보시면 첫째,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세상에 많은 쾌락을 추구하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중에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놀면서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한 쾌락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죠.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가보니까 다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마치 중독 환자가 느끼는 것처럼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허무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만족거리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만족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되죠. 내가 세상에서 계속 돈으로 활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쪽으로 가면 끝없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위한 시간표,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위한 시간표는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한 만족과 기쁨,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를 개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드릴 것인가? 기본적으로 삶의 공예배 시간,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가 자리를 잡고 매일 성경과 매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인생은 이제 이러나 저러나 만족하게 되어 있죠.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맨 나중에 배정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허무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허무합니다. 아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짜고 남는 시간에 일하고 남는 시간에 쉬겠다. 이러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오늘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일상의 행복을 찾아 감사하며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무시합니다. 좀 더 극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분주하게 꾸며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소박한 삶도 매우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서 찾아봐라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지금의 모든 현실 가운데도 충분한 기쁨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헛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계속적인 말씀들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
주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향했던 모든 에너지, 모든 마음의 집착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나의 본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원래부터 세팅해 주신 그런 풍성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